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하나님 예정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과정을 보면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가시죠.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정은 돼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귀의 쓰임을 받으면 절대 안 되죠. 우리는 절대 그 마귀의 쓰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 분명한데 이 과열된 분위기를 조장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뭐냐면 재림을 희미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숨은 마귀의 전략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했죠. 즉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우들에게 너무 그 재림에 대한 과열된 이런 탈선된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첫째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 기도에 부탁한 내용을 보면은 첫째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그랬어요. 퍼져나가. 그러니까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그 탈선된 신자들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들 심령에서 부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첫 번째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참 그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게을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가 기도예요. 첫째가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 자신이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첫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참된 말씀으로 전파돼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참 귀한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요, 믿음을 갖는 사람은 자기가 소중히 생각하고 가진 사람의 것이지 말씀이 증거됐다고 해서 동일하게 다 믿음이 심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좋은 밭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심어져서 좋은 밭에서 가꿀 때
그 믿음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지. 복음이 다 전파됐다고 해서 뭐 다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는데 부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또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빼앗기지 않게, 그러니까 영혼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려고,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아주 여러 가지 기괴한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림에 대한 것도 이걸 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해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간히 시대적으로 보면요, 이 당시도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시대에도요, 뭐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요. 그 어떤 사람들은 거기 현혹이 돼 갖고요, 갖가지 준비를 다 해요. 근데 그날 오시지 않았어. 왜? 성경이 그랬거든요. 왜? 언제 어떻게 오신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다 공개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감춰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춰져 있는. 감춰져 있는. 근데 감춰진 것을 우리가 억지로 해석하지 않아야 돼요. 그걸 억지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알 수 없는 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의 주석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한 게 있어요. 자기 모른다, 여기는 모르겠다, 이렇게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 얼마나 솔직한 겁니까? 응?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 선생님이 3절에 말씀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지킨다. 그 악한 자는 악에서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흥왕하게 역사할 때, 아무리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는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전파돼서 또 다른 심령으로 이렇게 막 흥황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참는 것이죠. 참는 것.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참는 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이 미혹하고 세상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건 참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건 참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상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지요. 그렇죠? 또 남들 일할 때 우린 또 전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전도도 해야 되고 정말 그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제쳐놓고 이 일을 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응?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되는 내 생활에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그 생활 다 제쳐놓고 응? 그냥 뭐 전도만 하겠다. 하나님이 뭐 까마귀도 먹여주시니까 나도 먹여주시겠지 하고 참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 물론 다 벗어버리고 전도만 하겠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전도만 하겠다 하고 뭐 전도의 길로 간다면은 거기 전념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면서는 사실 또 그렇잖아요. 생활에 충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족에 충실해야 되고 이웃에 충실해야 되고 우리가 직장에 충실해야 되고 국가에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뭐 나는 세금도 안 낸다. 뭐 나는 뭐 군대도 안 간다. 나는 뭐 이것도 안 해. 저것 나는 뭐 이러면서 한다면 그건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정통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전통이라는 게 뭐예요? 전통은 변질되지 않고 어떤 만들어진 것이 계속 내려오는 것이 전통입니다. 전통이 우리의 전통이 뭡니까? 믿음의 전통입니다. 믿음의 전통. 믿음의 전통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하지요. 그럼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건데 이 사도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나온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예,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이 후에 이것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문구를 만들었지. 이것은 사도신경에는 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을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이 모든 요약된 말씀이 사도신경이에요. 이게 신앙의 전통입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이게 여기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전통이 아닙니다. 되게 이단들은요 여기 무너지죠. 성부, 성자, 성령, 성자를 부인하거나 혹은 성령을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균형이 깨진 거예요. 전통에서 깨진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멀리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과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떠나라는 얘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날 수 있어요. 그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이단자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또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도 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분명히 일어날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의 재림은 어떻게 기다리느냐?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7절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에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규모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무질서한 생활이 아니에요. 응?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질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질서를 지키는 게 법입니다. 규율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응? 규모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규모 있는 자. 규모 없는 자 같이 야, 예수가 재림한단다 그러니까 예수가 재림한대 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 이 규모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그 기한과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도적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그래서 깨어 기도하며 깨어 주님을 맞이해야만 됩니다. 이게 규모예요. 이거 규모. 이게 규모 있는 생활이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한국에 전쟁이 난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말이에요. 미혹이 돼갖고 직장도 그만두지요. 가정도 파탄이 나지요. 또 적금도 깨고 뭐 그렇게 해서 어디로 도피하라. 그 도피한다고 이게 뭐예요? 규모가 없이 깨져버리는 무질서해지는 규모 있는 생활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바울 선생님이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고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은 이제는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서 핍박받는 사람이 됐어요.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입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자세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런 신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 증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씀 증거는요 뭐 거대한 모임에서 막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가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가요. 하나님이 그런 군중들을 통해서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런 많은 대단위의 군중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요,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면요, 빛과 소금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지금은요, 내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말씀이 이웃에게 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증거되어야 된다. 그저 뭐 거창하게 무슨 이렇게 해서 어디 나라에 가가지고 뭐 거창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용히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고, 그리고 그 모신 예수님을 바깥으로 예수 향기 나게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삶이 어떻게 경건해야 된다. 경건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저 뭐 거룩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경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절기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 우리 삶을 살다가 이제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8절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거 다 탕진하고, 그리고 남의 데 가서 오히려 얻어먹고 뭐 신세지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주님 금방 오실 텐데 뭐 당신 거 갖고 있으면 봅시다 씁시다 뭐 이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규모 없는 생활이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의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사실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핑계로 삼아서 혹시나 재림하신다면은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남에게 폐를 끼쳤던 그런 사람들 같아요. 이 폐라고 하는 건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닥쳐진 환경에서 내가 과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본받게 해. 우리가 본을 보여서 본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우리가 뭐 큰 일만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소박하게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오늘 바울 선생님이 부탁한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에 힘쓰며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런 생활을 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인내하는 생활이 아니냐 이게.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기까지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참으셨어요. 그날을 위해서 참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는 오늘의 생활에 충실하고 오늘의 우리 생활에 충실하고 내일을 향해 굳건히 서야만 됩니다. 내일이 뭡니까? 내일이 뭐예요?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내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